신약성경 38쪽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함이요,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함이요,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앞뒤에 계신 분들 반갑게 웃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복음서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등장하고, 또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두개인들도 등장하고,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 사람들은 특별히 바리새인들 중에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쳤던 사람들입니다. 또 이들은 이 당시에는 뭐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성경을 쓰는 거, 필사하는 거죠. 요즘에도 우리 성경 필사하는 성도님들 계시는데, 성경 필사하다 보면 참 또 눈으로 읽을 때, 또 소리내서 읽을 때하고는 또 다른 그런 말씀의 깊이를 느끼기도 합니다. 서기관들이 주로 전문적으로 그러한 성경을 필사하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이들은 그 중에서도, 구약 성경 중에서도 율법, 모세오경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서기관들과는 약간 성격이 달라요. 이들은 그 신학자, 이 신학적 아주 전문가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나라와 민족이 왜 망했는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우리 나라와 민족이 왜 망했는가? 연구해 보니까 말씀을 경시하고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자, 우상을 멀리하자, 그리고 말씀 중심으로 살자 해서 시작된 경건 운동이 바리새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 사람들이 뭐 처음부터 변질됐던 건 아니에요. 처음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아주 뜨거운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경건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들의 그 내용은 좀 빠졌어요. 본질에서 비껴간 거죠. 안에 내용은 없는데 여전히 껍데기는 잘 가지고 있어요. 포장지는 아름답게들 갖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내가 믿음이 좋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구나. 여기 책망하는 내용이 많이 나오잖아요.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 자들아. 예수님께서 주로 그렇게 말씀을 여러 번 반복적으로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이제 몇 말씀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2절에 보면 이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했습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아멘. 이 모세의 자리, 이것은 어떤 좌석을 말합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랍비, 선생들이 앉았던 자리를 모세의 자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율법을 읽어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전문가들, 그리고 존경받는 사람들, 특별히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이 앉을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실상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는 참 귀한 자리죠. 복된 자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외형적으로는 그 좋은 자리, 가르치는 자리에 앉아 있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말씀하시려고 하는 내용을 보면 너희들이 그 화려한 자리만 지키고 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도 이 자리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내가 아버지라는 자리를 앉아있고 어머니라는 그 자리 역할을 하잖아요. 또 우리가 교회에서도 어떤 자리가 있어요. 목사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자리, 또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우리 기관장들, 어떤 자리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부러워하기도 하고 앉아보고 싶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 때, 그 뭐 직분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또 다양한 그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직분을 받았다 한다고 한다면, 또 기관에서 어떤 회장으로, 임원으로 그렇게 택함을 받았다 한다면, 이래봐도 내가 회장이야? 이래봐도 내가 임원이야? 이래봐도 내가 어떤 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그거 말하기 전에 그 역할을 잘 하고 있느냐 말이지. 특별히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주신 이 자리는요, 직분은요, 과시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큰 소리 치는 자리가 아닙니다. 디아코노스, 섬기는 자리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 요즘에 이제 지난주에도 항존 직분 세미나, 직분자 세미나를 했습니다만은 왜 그러한 직분을 허락하실까? 전에는 내가 좀 신앙이 연약해서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도 쉽지가 않았어요. 나 혼자 걸어가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믿음이 조금 성장하니까 하나님께 때가 되었을 때 직분을 허락해 주신, 이제 너가 좀 다리에 힘이 생겼구나. 너가 영적으로 근육이 생겼구나. 그러면 너 혼자 걸어가지 말고, 너 혼자 지내지 말고, 너 옆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 2명, 3명, 5명, 10명을 좀 손에 손을 맞잡고 그들을 잘 섬겨라, 도와라. 그게 바로 자리예요, 자리. 세상의 자리와는 많이 달라요. 사실 세상 사람들도 선거를 한다든지 어떤 그 자리 거기에 선택을 받을 때 말은 전부 다 저를 뽑아주시면 제가 여기 이 몸을 다하여서 그렇게 충성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하는데요, 상당히 많은 경우는 그 표 얻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안타깝게도.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서 그런 마음으로 직분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크게 다를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긴 하지만 그들이 거기 앉아서 뭘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3절 말씀.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아멘. 이들이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의 내용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 말하는 것, 가르치는 내용 자체는 잘못된 것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간혹 잘못된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훌륭한 내용들이에요. 하나님께 주신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가르치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은 그냥 듣기만 하라고, 또 혹은 율법 선생이나 랍비라고 한다면 가르치라고 그 자리를 주신 것 아니잖아요. 먼저 본을 보이고 그대로 살아갈 때에 그게 진짜 가르침이거든요. 그게 진짜 교육이거든요. 우리가 가정에서든 학교에서든 어느 공동에 다 느끼잖아요. 지도자들이 말을 했는데, 말은 멋있게 했는데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아요. 한두 번은 야 진짜 기가 막힌 말이다 할 수 있지만 그대로 살지 않는 모습을 보면 실망한 거죠. 아이고, 말만 잘하네, 말은 참 멋있게 하네. 그러면서 시간이 또 좀 더 흐르다 보면 여러 번 듣다 보면 차라리 말이라도 하지 말지, 그렇게까지 이제 조롱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자기들 딴에는 대단한 줄 알았다. 그리고 사실은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었던 사람들도 그들이 좀 대단한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종교적 지도자들이죠. 율법의 내용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죠. 가르치죠. 그러니까 그들이 대단한 줄로 또 속아 넘어가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간파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속일 수 없어요. 우리가 사람은 혹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하는 행위는 정말 너무나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말은 멋있게 하는데 그들이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살지 않고 다르게 살아간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사실 무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또 비추어 봐야 합니다.
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는가? 5절 말씀,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아멘. 그들의 모든 행위를 여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 사람에게 여기 보면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그 목적이 뭐예요? 사람들이 나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하는 모습을 봐줬으면 좋겠다 하면서 경문띠라고 하는 것을 차고 다녔다. 이 경문띠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제 어떤 표시 같은 거예요. 뭐 조금 표현을 한다면 오늘 어떤 배지 있죠, 배지 같은 거예요. 왜 이들이 처음에 경문을 달고 살았을까? 왜 그렇게 했을까? 그들이 처음 의도는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나는 율법을 들은 사람이다.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잊지 아니하고 이 경문을 볼 때마다 내가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의도로 경문을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에는 관심이 별로 없고 나 이런 사람이야. 이거 좀 보세요. 자, 이거 보세요. 그러면서 어깨에 힘을 주고 경문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의 인격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신앙을 말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그것 가지고 과시하려고 했다. 그것 가지고 자랑하려고 했다. 그리고 옷수를 길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뭐 줄 같은 걸 이렇게 달아서 내리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을 받은 백성입니다. 언약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늘 인식하면서 내가 언약 백성답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지. 말하는 것도 그렇고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 그렇게 살아야지. 그런 좋은 의도를 가지고 옷수를 달고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것이 흔들리고 출렁일 때마다 내가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내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나 종교적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런 종교적 지도자예요. 겉으로 그거 뭐 바람에 흔들린다고 해서 그 휘날린다고 해서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을 말해주냐 말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 가지고 과시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 예수님은 그 지금 본질을 꿰뚫고 있는 거예요. 저들이 실제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면서 겉으로 붙여놓은 그것 가지고 자기들 신앙 좋은 줄 알고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늘 화려한 자리, 높은 자리, 좋은 자리, 사람들이 주목하는 자리 그런 데만 찾는 거예요. 그 내용이 6절, 7절에 있어요. 우리 6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섬김을 받는 자로, 주목을 받는 자로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과는 전혀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섬기시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사셨는데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말씀을 그렇게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과는 정반대로 살아가는 것, 이 모습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13절 이후에 보면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복을 받아야 되고 참 복된 자들이구나 이런 칭찬을 받아야 하는데 그들이 화 있을진저 이런 책망을 받았단 말이죠. 그리고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 외식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히포크리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여기에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 중에 두 가지만 소개하면 가면 쓴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가면 쓴 사람. 가면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자기 얼굴을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자기 얼굴을 가리는 겁니다. 속이는 거죠. 그게 외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배우라는 뜻이 배우. 탤런트, 연기하는 배우자 있지요. 원래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과 그 삶과는 상관없이 그냥 주어진 역할에 따라서 연기하잖아요. 연기하는 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주 성격이 좀 뭐라 할까요? 아주 불같고 화도 잘 내고 다른 사람이 볼 때 막 너무나 안타까운 사람이 있는데요. 어떤 극중 역할에서는 그 대사를 가지고 연기하기 때문에 대단하게 좋은 사람 좀 보일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히포크리테스, 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 모습을 감추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그 본 모습을 들킨 거예요. 아니, 예수님 꿰뚫어 보신 것이죠.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이들이 누구였다고? 자기들이 그렇게 신앙 좋다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어깨에 힘주고 자랑하고 또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높은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과시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은 자들이다. 자기들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에게도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자기 자신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데 있어요. 영적 무지함이죠. 분별력이 상실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더 큰 문제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6절 말씀, 16절 한번 볼까요?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아멘. 눈먼 인도자여. 자기들도 어디가 길인지 모르는데 그 알량한 종교적 지식으로, 종교적 열심으로 사람들을 인도하겠다고, 가르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타깝게 화 있을지뇨, 너희들은 눈먼 인도자이다. 길을 모르는데 어떻게 인도하겠어요? 길을 모르면 엉뚱한 길로, 잘못된 길로 인도할 것 아니겠어요? 길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길이잖아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왜 눈먼 인도자라고 했냐면, 지금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영생의 길이지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 이들이 눈먼 그런 인도자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 군데만 더 살펴볼까요? 25절, 26절, 25절, 2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아멘.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연기하는, 가면 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들의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지만 속이 뭐로 가득하다고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으로 가득하다. 내용은 더러운데 겉만 깨끗하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속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겉 깨끗한 게 뭐가 잘못이겠어요? 겉도 깨끗해야 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속이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속사람을 말씀으로 잘 비추어 보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될 수 없으니 주님을 그래서 의지하는 거예요. 주의 보혈로 씻어내는 거예요. 성령의 불로 우리의 더러운 것을 다 태워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삶이 그런 삶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미워하셔서 주신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들에게는 정말 아주 아픈 채찍과 같은 것이지만, 쓴소리이지만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돌이키기를, 회개하기를 바라셔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찌 보면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하여서 주시는 말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바리새인도 아니고 나는 서기관도 아니라고 그렇게 큰 소리 칠 것이 아니라, 주님, 어찌 보면 제가 지금까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질되어서 이 당시에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던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살았습니다. 이들도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다니까. 이들도 순수한 때가 있었어요. 이들도 안이 깨끗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그게 변질됐던 것이죠. 우리가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혹 나도 모르는 사이 그런 모습이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내어드리고, 주님, 제가 변질되었습니다. 저를 다시금 정결케 하시고 다시금 돌이켜 세워주시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는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